본문 시편 2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20편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중보 기도의 이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은 주고받고 화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편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보면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왕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여 주심으로 모든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첫째, 기도의 본질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나라 안팎의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자, 어깨를 한번 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내게, 너를.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위급함에 처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서 그 자리에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자기감마저 들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나라가 안팎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즐겨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물론을 보면 그는 음악가였죠.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문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 안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데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목자로서의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가니까 그때부터요, 나가서 전장터에서 나가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술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무기를 가져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가 단련된 것이 있다면 양을 치면서
물매를 쓰는 것. 또 양을 치다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하다 버려서 육박전 몸 던져서 곰이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하면 그 수염을 잡고 안간힘을 써서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 결단코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양떼를 지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심정이, 내가 이렇게 나가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싸우면 나보다도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맹수 때와 싸울 때도요,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이 붙이고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울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왕이여 제가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하면 저들과 몸을 던져서 싸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양떼를 지키고 내 목숨도 보존하고, 맹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그러니 왕이여 저 앞에 저렇게 거인이 골리앗이 남아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할지라도 거부인 골리앗 그 외형 형태를 보고 두려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저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그 본질은 그런 거였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쉬 넘어지지만 내 마음은 찹찹하고 곤고할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피골이 상접한 자처럼 지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오니,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다윗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소원을 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한 나라의 왕이여 국민들이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고 저에게도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거든 질책해 주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칭찬도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어쩌든지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서 실천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 청원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죠. 그의 삶이 마무리 짓는 70여 세가 되는 동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줄곧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나갔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종종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아이고, 생뚱맞게 질문을 하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요, 멍찌는데.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냐고. 잘해달라 이거지. 기도해달라 이거지.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가 아니라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국민들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그 하나님, 우리 조상적부터 기도하는 자를 한 번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서 당신을 높이 높이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를 높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칭찬에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왜 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배가 실실 아픈지 몰라. 사돈이 땅 샀나 보지 뭐. 이 이야기가 왜 내려왔을까요? 상대가 잘 되는 게 별로. 얼굴은 환하게 미소 짓고 축하해. 내일은 아니지만 진짜 축하한다. 축하해. 꽃다발은 안겨줄 수는 없지만 말이라도 축하해. 문자로라도 이모티콘 깜빡깜빡 눈을 깜빡해주면서 축하한다. 기쁨의 얼굴을 보내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허전한 건 왜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잘된 그것이 내게도 잘됨으로 돌이켜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대가 잘되게 하시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 날에서도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상대를 위하여 평안을 중심으로 복을 빌어준 것처럼 그 평안이 우리 가정에도 모든 주위에는 동역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의 마음의 심정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환난과 고통 중에도 친히 저를 높이 높이 높여달라. 여러분 기도의 진정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상대를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지만 상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잘 되게 하소서. 진짜 더를 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1,000을 해주셨는데 상대에게는 한 2,000을 해주시라. 더 하나님의 역사해달라. 오늘 시편 20편은 그런 줄기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셀라.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 전당이 제물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거기 머무는 곳이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성소인데 오늘 여기 예배당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 가정의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가는 곳마다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진정성,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보세요. 4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읽었으면요, 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맞죠? 저를 보셔야 되는 거 맞죠? 계속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돈이 떨어졌나? 자, 보세요.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 백두에 소원을 품고 가잖아요. 벌써 8달이 다 지나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해 시작할 때요, 소원들을, 여러분들도 제단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생업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었잖아요. 이 다윗이 뭘 원하는지를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를 국민들이 알잖아요. 앞에서 지도자가 쫙 이끌어 나가면 요렇게 가기를 원하는구나. 어찌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방향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앞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국정을 진행할 때 국무위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협의를 하잖아요. 또 꼴장군 혼자 하지 않고, 이번에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의견들 내라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의견을 내고 그러면 취합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정말 초미의 촉각을 다투는 이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가지고서 함께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계획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목적이 되고 그런 계획이 되고 실천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고, 그 목적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사천리로 박수를 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중복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색깔 속에 백성들이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고, 꿀 같으면 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자, 성경 볼까요? 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기도의 흐름이 바뀌었죠? 5절부터 보면 누가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여러분, 특별히 복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대표자 몇 사람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이 잘 되길 원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목도하면서 간증거리가 생겨나기를 바라는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서 가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좌우에서 보호해 주고 함께 할 터니, 바로 이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니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적도 많아요.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이 지지하면서 함께 갔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두고 기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식구들이 몇 안 되지만 마음이 하나 되면 포근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 온 교우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중심을 여기에 모아서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청원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6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마른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왕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화답해야 될 차례죠.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는 것은 분명히 다 뜻이 계셔서 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나가서 주님 앞에서 이제 일을 실행하기 직전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주고받고 화답을 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독을 오늘 시편 42편, 시편 98편 내용을 했습니다만 화답이에요. 인도자가 진행하고 우리 회중들이 함께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더라.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이 아니고요,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말, 이거 너무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고 자기의 병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고는 항복했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백성들 데리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요, 떠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물자를 지원해주고 엄청난 금은보화 물자들을 지원해 줬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장정만 60만, 노약자 합하면 약 180에서 200만이 지도장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출발하는데 람세스에 출발해서 딱 얼마 가지 않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먼 쪽에서 기마병들이, 애굽의 철병거 600승이 막 달려오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데 모세에게 바로 보고가 들어갔죠. 지도자 모세에 큰일 났습니다. 바로가 변심했나 봅니다. 저기 보라고. 애굽의 철병거가 600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바로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어서 최고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파로잖아요. 파로. 최고의 우두머리 신이 파로입니다. 바로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거꾸러지고 항복했어요. 제발 이 백성들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생각해 보니까 아유, 야 200만이 나가고 나니까 거리가 휑하구나. 히브리인들이 나가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러다가 우리 애국 망하겠다. 안 되겠어. 야, 다시 되잡아와. 여러분 이렇게 변심한 겁니다. 그래서 600성 이거면 충분하다고 철병거를 급파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백성들 다시금 끌고 들어오려고 진격해 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요 600성이면 될 거야. 그까지 여호와 신이라 해도 우리 600성 철병거가 가는데 뭐 별 수 있겠어 하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말이 많다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냐.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다윗이 화답을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과 권능 없이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외세의 침략자들이 지금 진격해오고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건 군사의 힘도 말의 힘도 아니고 전술의 힘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을 했기. 자,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8절 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화답하면서 마무리 줄 때 모든 이들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로다.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떠나가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나라가 온전하게 건재하게 제자리에서 바로 서고 앞으로도 단탕대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오랜 동안 다윗을 쓰신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로 목회자로 오랜 동안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거세왔는지 고린도후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 추위, 위험과 배고픔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자와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이 살기등등한 역사들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의 가사 고백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그래서 참 욕심적으로 보면 바울이 최후의 순교를 당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초라하게 그의 인생 무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보좌의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과 핍박 속에도 신앙의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인생의 마무리가 되고 주님 앞에 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결과와 주님의 상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거기 형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 사자의 밥이 돼서 죽는 고통, 엄청난 고통과 이제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온 교우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시작하는데 이건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서 이 영혼을 받으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저 원수와 같은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까지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저들을 위하여 용서하시면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있는 그 고통 중에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이 있고 죽으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주께서 그 영화로운 곳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저들이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막 비명을 지르고 죽음이 고통스러워하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동역자들이 베드로 사도님, 사도님이라도 선생님이라도 몸을 보존하시라. 앞으로 후일을 도모하지 않겠냐고. 빨리 여기를 피난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피난길에 들어섰어요.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지. 내가 그래도 내 몸 보존해가지고 살아있어야 일도 하지.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핍박당하고 이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뒤로하고 얼마나 달려가는지.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자신의 옆을 쑥 하고 지나가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스쳐 지나가는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뒤돌아보면서 아니 예수님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 네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는데 그 닭 우는 소리와 같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못난이고 비겁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순교의 길을 각오했는데 내 몸 보존하려고 살아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잠깐만요.
왜 베드로 뭐 생각난 거 있어? 주님 잠깐만요. 제가 놓고 온 십자가 제가 지고 가렵니다. 그리고는요 그 길로 되돌아가가지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붙잡혀가지고 나도 순교 당하겠다. 나도 죽겠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나도 죽겠다. 다만 내게 소원이 있는데 우리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형을 당할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리고는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고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축복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왕과 백성들이 다 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악독이 지금 꽉 찰 대로 찼는데 심판 받기 직전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갈 수가 없어요. 민족주의적인 생각, 분한 마음, 아수르의 대군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는데 참을 수 없다고. 그 당한 모욕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징벌해 주시기를 원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태세예요. 그러니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저 못 가요 하고는 다시스로 향하여 스페인 방향으로 가는 엄청난 거대한 화물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시 부르셨어. 요나가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가야 길목을 지나가면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외침이 끝나는데 하룻길을 걸어서 그냥 막 이제 전하고 있는데 소문이 얼마나 발빠른지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가지고 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여러분 역사의 사료예요. 그게 나와요. 전무후무할 만큼 멸망당하여 마땅한 아수르의 대제국 그것도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회개가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종들 할 것 없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걸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회복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될진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